시편 5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2절까지입니다.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의 확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화로운 마음, 그것을 특별히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의 확신,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용서해 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면전에 머물러 있는 것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시지 않으면 안 준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거를 더 열망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면전을 발로 박차고 가버린 겁니다. 그 은혜로운 상태를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거절하고 가버린 겁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하여 돌아와서 용서의 은혜를 확정적으로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면전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에 강력하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누리는 행복을 거절하고 한 여인과 하룻밤을 자고 정욕의 즐거움을 가지고 놀아났던 거기에서 누리고자 했던 행복이 자기 인생을 다 주관하고 인도할 줄로 믿었습니다. 한순간 착각이었고 이것은 불법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 그런 허무맹랑한 효과에 놀아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주는 약간의 즐거움이 내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착각 속에 달콤한 그 이빠른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돌아와 회개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이것입니다. 한날의 정욕적인 즐거움이 한순간 나를 즐겁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즐거움이 불법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아주 불법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얻는 은혜보다는 밧세바의 면전에서 얻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참으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와서 회개해보니 밧세바의 얼굴에서 얻었던 행복보다는 하나님 면전에서 얻었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되는 한 가지, 하나님 면전 안에서 나를 내쫓지 마옵소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는 사리분별하지 못한 어린 아이는 부모님의 그 눈길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놀이터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집안에 겨울이면 이렇게 추워지면 크진 않지만 이만한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를 금방 이렇게 윗목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가서 쬐고 또 더 눕고 싶으면 아랫목에 좀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러죠.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놀다가 그 화로 끝을 집어가지고 확 눌러버린 모양이에요. 이게 확 뒤집어져 쓴 거예요. 숯불로 된 이 화로를 다 뒤집어 쓴 거죠. 저는 이제 뭐 기억도 없을 정도로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만한 흉이 하나 있어서 우리 어머님이 이게 무슨 흉이냐고 물어봤어요. 자꾸 만지고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다가 제가 물어보면 말씀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큰 방에 화로가 있었는데 네가 가서 짚어가지고 뒤집어 썼는데 너 그때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례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면전 앞에 있으니 안전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육적인 즐거움 가운데 빠졌다가 돌아온 후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즐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었던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하나님 면전에서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같이 사리분별할 줄 모르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니 우리 부모님이 항상 눈길을 보이면서 그 앞에서 지켜주듯이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맥락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얼굴이라는 표현은 그 용어가 파님이거든요. 파님인데 이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영으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처럼 얼굴을 또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얼굴이 따로 있고 손이 따로 있고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신동형격 표현입니다. 그 하나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 신동형격 표현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크고 어른이 된 부모가 그 갓난아이의 응아리에 같이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 애들의 응어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몰라도 나도 그 어린아이의 응어리를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의 인생들에 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신동형격 표현,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나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최고의 축복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성경도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신자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어떤 외향적인 복이 혹시 남들보다는 적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2014년도에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한한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약속 가운데는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 간에도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당신이 하시고 그 약속을 어길 리가 없습니다. 어기면 우리가 어겼지 하나님께서 어기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의 세계에 약속하신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동침하는 유격적인 즐거움의 나날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면전을 내가 발로 박차고 버렸습니다. 밧세바의 면전에서 있기를 원했던 그 육적인 즐거움은 잠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죄의 책임과 양심의 가책과 율법의 정죄에 시달리는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염치 없게도 지금 기도합니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의 면전을 박차고 갔는데 이제 아버지의 면전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참으로 허무한 게 많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의존하오니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당신 앞에 나를 두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밧세바의 얼굴 면전에서 행복을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면전에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겠습니까? 양당간에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명백합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날 수 없노라고. 그리고 그 죄가 한순간 나에게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단호하게 그걸 버리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면전이 실증이 난다면 여러분은 매우 육적인 욕망에 중독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실증을 내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엄청난 은혜의 색을 여기까지 인도해주실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지어냈습니까?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조작된 겁니까? 역사에 없었던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있지 않은 일을 만들어낸 사도들의 조작의 무리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신앙만이 우리의 갈 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았다면 가야 됩니다. 돌아볼 것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리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서 말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보폭을 하나씩 넓혀가면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 용서의 은혜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중에 영원히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11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렇게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성령을 완전히 거둬가신 분은 아니셨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안에서 성령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거둬버리지 아니하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돌아오니 그것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는 매우 협소하게 작았지만은
성령께서 완전히 내 안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내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큰 용기를 얻고 회개 중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전임자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성령 완전히 성령 자체에 완전히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주었던 이런 은혜도 거두가시며 아예 성령이 완전히 거두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확 채워주옵소서. 부패한 가운데 이 바세바를 범한 가운데 즐겼던 그 즐거움이 참으로 독과 같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성령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강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매우 흡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정말 예수님 혼자 다 믿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고요. 또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이끌어 만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는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갔죠.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생선을 먹여주시고 조반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랑 다시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유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어찌하여 이지적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이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 신앙의 충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단계는 매우 저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나가지 않으면 그게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신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은혜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동 감화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면 깊은 곳에 음성을 들려주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저 선성까지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 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사람입니다. 엄청난 감동의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폭발적으로 내 안에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감동 감화가 있고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꼭 사모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용서의 은혜에 이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중에 하나,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심령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가 뭐죠? 하반절에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번역으로 가면, 직역을 하면 자유로운 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요, 자유로운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로운 심령.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마음의 자유함이에요.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반대의 즐거움을 한때 구했던 모양이에요. 밧세바 그 아름다운 여인과 하룻밤을 묵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엄청난 즐거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즐거움은 근본적인 행복으로 끌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비록 제왕이긴 하지만 이 불법적인 이 행동은 이 백성들은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깨달았거든요. 1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양심의 가책과 말씀의 그 이 정죄에 시달려버렸던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제사님이 참여하고 아무리 헌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왕의 의복을 입고 어디를 거닐고 아름답게 해도 이 안에 양심에 큰 찔림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네가 구원의 즐거움을 짓밟아버리고 욕정의 즐거움을 따라서 놀아난 너의 그 마음이 무엇을 원했느냐? 네가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는 거기서 자신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지 아니한다. 너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사람이지 욕정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씀의 의미에 이런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과 율법의 저주와 온갖 마음의 시달림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정욕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버린 정욕적인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독이에요. 독. 청산가리와 같은 독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장에 일하다가 청산가리가 청산가리인지 모르고 물을 마셨답니다. 병원까지 가는 사이에 내장이 다 썩어버려요. 죽은 거죠. 88년도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회사에 다닐 때 그렇지 사장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어린 청년인데 이렇게 어디에요? 거기 그 도금 이렇게 철 도금하는 곳인데 어린아이가 한 바퀴스 있는 그 취급하는 방식도 너무 미련하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불안전한 청산가리를 한 통 놔두고 호스를 연결하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입으로 빨아가지고 옮기려다가 입에 쏙 들어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그냥 죽었는데 병으로 옮기면서 썩어버렸대요. 이 식도부터 다 입부터 썩어 들어가 버렸대요. 엄청나게 독한 거거든요. 청산가리가. 그렇죠? 쇠에다 넣으면 쇠 껍질이 확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도금이 잘못되면 청산가리에다 집어넣습니다. 청산가리 물에다 집어넣으면 넣다 빼면 녹아버려요. 엄청나게 독성이 대단합니다. 그걸 마신 거죠. 욕정적인 즐거움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독소와 같은 청산가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아무리 즐겁게 보일지라도 이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발로 차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조금 밋밋하게 느낄지라도 이것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부당한 즐거움은 거절하고 합당한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끝부분의 하반절에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로운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부당한 즐거움을 즐기고 있을 때에는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 마음의 자유함을 느꼈던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정상적으로 간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당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거기서 마음껏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욕정에서 나온 소리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와보니까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면전 안에 있을 때의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게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쪽에서 숨덩거렸어요. 우리가 언제 종이었느냐?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 종이었느냐? 아무리 남의 나라가 우리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종됐다라고 전제하여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죄의 종이니라. 노예처럼 끌려간 거죠. 죄를 저지를 때는 담대하고 대단해 보이고 의심되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죄가 발각되어지고 드러나면 검사에게 끌려가서 옥소에 감옥에 끌려갈 때는 그 의기양양했던 그 어깨는 쭈그라들고 그리고 쇠고랑 차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얼굴까지 심지어는 뒤집어 쓰고 감옥수에 끌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죄의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강력한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콤함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달콤함 없으면 누구도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뭔가 이 달콤한 뭐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에요. 죄에는 강력한 달콤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달콤함을 맛보면 어느 순간에 그 뒤에는 강력한 강제력이 주어집니다. 죄의 강압이라고 해요. 죄의 강압적인 힘이 억압합니다. 그때부터는 꼼짝 못합니다. 거기는 그 강압에 짓눌려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죄를 감추려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바세바의 남편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병사들까지 그 적군 안에 들어가서 다 몰살돼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 구사들이 무참하게 죽었어요. 여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죄가 죄를 불러오고 죄에 의거된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죄는 강력한 달콤함과 강력한 제압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꺼내서 회개의 자리에 이끌어내시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유로운 심령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자유의 심령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다양한 유혹이 있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나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는 오늘 이번 11절과 12절의 구절을 잊지 마시고 이런 맥락에 하나님 면전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